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모습 혹은 한 주간의 모습을 살아놓은 모습 좀 반추해서 보면 절대 희망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모습 그거 말고 앞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네, 희망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알고 계시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 유쾌한 기분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좀 그래요.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여럿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험이 정말 싫습니다. 시험 싫어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엠이 오나 겁없네. 해악이 담긴 유머죠. 어떤 의미예요? 시어머니가 시험같이 여겨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시험이 시어머니의 시자로 시작해서 더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우리 모두가 뭘 싫어해요? 시험을 싫어합니다. 목사가요, 저 같은 목사가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로 상담을 시작할 때 목사는 굉장히 무서운데요. 어떤 말로 시작할 때냐면요,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 말로 상담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합니다. 왜 그런가요? 시험거리가 곧 고민거리가 되고 그 고민거리는 곧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시작해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시작해요. 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시험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본문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가 하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는데 그 주셨다는 시험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주셨어요. 어떤 시험을 주셨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아니, 어떻게 세상 천지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잔인한 말이요, 이 잔인한 말이 본문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립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시는 게 어딨나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비인격적이며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게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에서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주저함이나 번뇌하는 모습이 없어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말씀 죄송해요, 재수가 없어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저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랑 클래스가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이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그 아브라함 본받고 싶다, 본받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난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힘이 든대요. 그런데 문제는 저 안에 드는 마음이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 염려, 불안, 두려움까지 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염려가 들었냐면, 혹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다고 하셨듯이 저에게도 어느 날 나타나셔서, 민진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내미들,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내미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바치라,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솔직하게 좀 웃기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기도를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그래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족은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대하던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것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괜찮으신가요? 본문을 대하시며 시험아 와라, 내가 씹어 먹어줄게, 이런 파이팅 넘치십니까? 아니면 혹시 저처럼 이 말씀을 보며 쭈구리가 되어 혹시 시험이 올까 염려하며 무섭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가져가 가실까 봐 두려운 마음 혹시 들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씀으로 저처럼 염려에 빠지시고 불안하시고 두려워하셨다면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신 겁니다.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안 나오면 제가 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도는요, 다 그러합니다.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로 인하여 쭈구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게 됐고 불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찬양을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런 마음을 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경을 위시한 무슨 그 강의나 무슨 예언 프로그램 무슨 그 어떤 것을 보고 듣고서 염려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안하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정말 무섭게 하는 경고들이 있어요. 경고들이 나오죠. 주로 어디에 나와요? 선지서들에 나와요. 선지서들에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매서운 셔슬 펄은 칼날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선지서들이 어떻게 끝나나? 어떻게 끝나요?
시퍼런 매서운 경고가 끝나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선지서들이 결론을 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 맞지만 그렇다고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냐면 힘에 의한 공포로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감동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메시지도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야기,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요,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맞고요, 아브라함은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한 것이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칼로 각을 떠서 불을 붙여 제단의 제물로 삼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제정신이었던 걸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분이셨길래 아브라함은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일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 대하여 똑같은 일을 기어코 그 일을, 끔찍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성경의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끔찍한 일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그 끔찍한 일을 기어코 하셨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어코 제물로 끝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라고 감탄하며 탐복하며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죽이셨습니까? 그 사랑에 탐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 습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습관? 신앙 같지도 않은데요, 뭐냐면요, 어떤 습관이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며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도 흥얼거려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또 나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꼬인다 싶으면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요,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없다 느껴지고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원망도 불평도 나오죠.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대들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여 기분 나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과 환경, 조건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수가 틀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해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는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은 있으세요? 제 기도를 듣고는 계세요? 왜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비교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야, 봐봐, 내 전부인 것 같은 내 아들, 내 독자를 너를 위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사랑을 의심한다고?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 현재 요즘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조금 서운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섭섭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순종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했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주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의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이 무엇인지 그 비밀스러운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마음을 공유받아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주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